요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자영업이 과도한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낮은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제조업, 또 수출하는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모두가 자영업에 몰려들게 되고 모두가 제한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이죠. 그리고 제조업과 수출하는 우리 주력 업종들은 이 구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과의 외교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전쟁과 침략, 강제징용, 또 위안부, 성노예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죠. 사과와 반성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해방 이후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계속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가 멀어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하게 되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징용 노동자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제징용을 당했던 노동자 4분이 2005년도에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징용으로 일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임금과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송을 낸 게 2005년도고요. 그리고 작년 대법원 판결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인당 1억 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분은 안타깝게도 연세가 많으셔서 다 돌아가시고 98세 이춘식 할아버지만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로 소송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일본 법정에 먼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재판에서는 구일본 제철, 그러니까 징용으로 끌고 갔던 그 구일본 제철의 채무 관계를 신일본 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가 없다. 같은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였죠.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 법정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일본 제철이 신일본 제철과 법인격이 다르다.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죠.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신일본 제철은 구일본 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고등법원에서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 신일본 제철에서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해서 역시 1인당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신일본 제철이 1억 원의 배상금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2019년 1월 3일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신일철주금,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의 그 이름이 변경한 기업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 죽음, 신일본 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그 신청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는 결과가 있게 되죠. 이게 지금까지 징용 노동자와 관련된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앞으로 줄 소송이 있을 것이다. 피해를 입은 자들이. 그리고 이 문제에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속셈이죠. 그러나 꼼꼼히 검토를 해보면 이 문제는 참 쉽지 않고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강제징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배상을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 사태가 오기 전까지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는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치력이나 외교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단 경제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 그러니까 우방국가죠. 일본과의 우방국가에는 수출을 허가할 때 특히 첨단 기술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또 전략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버리니까 수출할 때마다 그 품목별로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일종의 자기들의 경제 무기화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전쟁이고 또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전쟁은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피해는 우리가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핵심 소재 그리고 기계, 이러한 기초적인 품목을 더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도 피해를 입고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되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피해가 적고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더 크고 작은 문제를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전쟁은 누가 더 피해를 더 견디고 누가 더 오래 참느냐는 게임입니다. 제 살을 깎아먹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문제는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또 일본에 가지 않는 운동, 이런 게 펼쳐지고 있지만 일본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소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여행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 그리고 일본 제품을 파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한참 더 가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은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복합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인은 생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일 들에 나가서 이삭도 줍고 그리고 날품팔이라도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갔을 것입니다.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알뜰히 생계를 꾸려 나갔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여인은 돈을 빌리게 되죠. 여인은 아마도 처음에는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렸겠지만 수입이 뻔한 가정 그리고 갚을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여인에게 누가 돈을 선뜻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없죠. 그렇다고 남편 공부를 중단할 수도 없죠. 그리고 먹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죠. 결국 이 여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채업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죠.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생활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돈을 그 사람에게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요? 남편이 선지자 공부를 다 마쳐갑니다.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성장하면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갈 것이므로 그리하시오. 여인의 마음은 정말 날카로운 송곳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훈련받는 남편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삶의 먹구름이 여인에게 들여지게 되죠. 여인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인은 하늘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고 주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여인의 집에 들이닥친 것이죠. 돈을 갚아라. 독촉합니다. 온 집을 뒤집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 집에는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여인이 집에 쓸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서 남편 공부시켰을 것이고 또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다 써버렸을 것인데 여인의 가슴은 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너의 두 아들이라도 데려가서 노예로 삼겠다. 여인은 절망합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입니까? 절대로 아들만은 내어줄 수 없다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채업자는 다음 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버리겠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의 삶, 우리가 참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여인의 상황보다는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여인은 그래도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소연합니다. 자기 아들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돈을 갚지 못해서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팔려갈 상황이죠. 집에 뭐라도 있으면 그거 팔아서 돈을 갚죠.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엘리사 선지자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저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다 팔아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집안을 온통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여인은 잠시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나? 쓸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떠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을 찾아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릇을 빌리러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웃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혹시 내 그릇이라도 빌려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지금껏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빌리러 다녔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빌리러 다녔는데 또 그릇을 빌리러 다니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간청하고 애원하면서 빌고 또 빌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빚쟁이에게 아들을 빼앗길까 봐 며칠 동안 아마도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걸을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러 다니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릇을 빌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사정하고 애원하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정말 눈물 겹도록 열심히 그릇을 빌려다가 방안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빌려온 그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그릇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인이 자기 집에 남아있는 그 한 그릇 기름을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에서 기름이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끊어질 듯 흘러내리던 기름이 온 방의 그릇을 다 채워 나갑니다.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릇에 계속 기름이 채워집니다. 올리브 기름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기름의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데 온 땀과 열정을 쏟을 뿐입니다. 드디어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해라.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으로 자기가 빌려온 그릇에 채운 기름이 빚을 갚을 만큼 되었고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만큼 그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빚으로 아들마저 잃을 뻔한 극한의 상황에서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많다, 내 짐이 너무 무겁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먼저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자기의 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졌거나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을 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든지 감추고 싶은 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 중국 모두가 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평소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낙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핵심적인 도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기름 한 그릇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 기름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희순 장로님, 대의그룹 회장. 이 장로님은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사업하시면서 끊임없이 선교 사업을 행하시는 장로님입니다. 초기에 공장에 수해를 입어서 공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것을 극복을 하시고 1991년도에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회사의 제2도약을 도모를 했죠. 공장 1개 동을 짓고 2개 동을 거의 다 지어 나갈 때쯤이죠. 다 공사가 완성되면 보험을 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전국적으로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때 공장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얼마나 강했든지 강풍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방차가 28대가 출동을 했는데도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물건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최희순 장로님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곧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문제는 채권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을 회수해 버리면 바로 부도가 됩니다. 그 채권자가 모두 32명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여간에 묵으면서 채권자 32명을 10분 간격으로 모두 만납니다. 부채를 상환할 능력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 후에 반드시 갚을 겁니다. 지금은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32명 모두가 동일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인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약속을 정말 잘 지켜주었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꼭 재기하기 바란다. 뿐만 아닙니다. 원료회사는 1억 원의 어음을 끊어줍니다.
거래은행은 3억 원의 추가 대출을 허락해 줍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다 불타버린 회사에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크리스천이고 장로인 그 최이순 장로님을 최고의 신앙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최이순 장로님이 주께 하듯 하라, 자기의 신조가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하듯이 대인관계를 쌓아온 그 신앙이 부도 위기에서 구해준 것입니다. 최이순 장로님에게 그 기름 한 그릇은 그동안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도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그 기름 한 그릇이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위기에서의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기름 한 그릇은 일본 제품의 불매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은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징용이나 또 일본의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죠.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맞설 때에 당당함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이고 일본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입니다. 세 번째로,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릇 빌려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헛된 자존심, 그런 것 다 팽개치고 그릇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 한 그릇, 그 기름을 그 그릇에 채우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나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이 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후에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을 채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그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면 그릇을 빌려오지 못하죠. 내가 자존심을 앞세우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교만이 가득한 곳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가득하게 되고 그 그릇에 나의 기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의 이 눈치, 또 세상 사람들의 이 흐름, 이것 여러분 보게 되면 온전히 기름을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일들,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